요한복음 4장 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잘 아시죠?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그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종종 당신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숭이를 잡는 기막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입구는 아주 작은 항아리, 큰 항아리, 사람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입구를 가진 그 큰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잔뜩 넣어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게가 나가겠죠. 근데 그 항아리를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그리고 주둥이만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이게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날까 하고 이제 그 항아리 곁으로 오겠죠. 오는데 보니까 구멍에서 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예요. 그러면 그 속에다 손을 넣고 열매를 한 움큼 움켜 잡습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뛰어오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러면 천천히 걸어오면 이 사냥꾼을 느끼고 원숭이가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을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이게 손에 한 움큼 쥔 그 열매로 이게 손이 늘어나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손을 놓기만 하면 도망갈 수 있는데 이 원숭이는 소리는 지르면서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이거를 못 놓는 거예요. 결국 사냥꾼은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다가와서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면 꼼짝없이 원숭이는 잡히고 손을 치고 흔들면 그때서야 이제 이거를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 원숭이가 손을 놓았더라면 살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내려놓으면 너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느라고 구원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나 이래봬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어.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서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수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어. 나 예배당을 짓는데 나도 가서 벽돌도 나르고 헌신도 하고 나도 봉사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꽉 붙잡고 있느라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달아나야 되는데 달아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로 피하지 못하고 그걸 예수님 대신 꽉 붙잡고 있느라고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채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 그렇게 나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도피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님께로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전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여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마리아 여자의 예를 들어서 소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지금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그 가족 가운데 같이 듣고는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지금까지 돌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행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한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도시에 이르셨는데 이곳은 여기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역에 가깝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요. 여행에 지치신 예수님은 그저 그 우물에 걸터 앉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치셔서 그렇게 앉았을 때 6시쯤 되었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7절에 그렇게 써 있고 8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도시로 간 상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오래된 관례가 있어요. 그 오래된 관례는 뭐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치 않는 겁니다. 이런 관례는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남쪽에는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유다 왕조가 이어져 갔고요. 북쪽에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어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이 따로 형성된 것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먼저 망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다가 주변의 이교도들을 데려다가 같이 섞여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또 얼마는 다른 데로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북쪽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인데 이교도들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 많고 어울리는 일이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교도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혼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이면서 이 사람들이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신명기 7장에는 이교도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과 또 딸들을 주지 말아야 되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어긴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된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절자였고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말하자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로운 민족이 되는 거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리같이 변절한 사람들, 가까이 하기는 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인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간에 오랫동안 상종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관례로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말 거는 건 맞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내게 말을 거십니까? 나에게 말 걸지 마십시오. 이 관례만을 고집했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관례예요. 고정관념이에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하나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붙잡고 그녀가 계속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든 무슨 제안을 하든 못 들은 척하고 자기 일만 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나쳐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관념이 있었지만 이때 예수님이 묻고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례로 예수님께서 원래는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여행을 할 때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여리고를 지나서 요르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쭉 요르단강을 따라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관례를 깨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여기 이 구절을 읽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 관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도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요르단 동편으로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갈릴리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행로를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인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것일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여자를 만나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이 여자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 여자는 물 기르러 오고 있지만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할 때 나 좀 그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여자는요, 경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가 온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듣게 될 텐데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이 야곱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갈 수 없는 그 형편에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뭔가 차별을 받으면서 나도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보면서 기다렸던 그런 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찾아가셨던 거예요. 저는 이게 반드시란 말이, 여러분이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혹은 지금은 그분이 직접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보내잖아요. 전도자를 보내잖아요. 이런 일을 할 때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시는 이런 것들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나는 사실 귀찮았지만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일찍이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었고 예수님이 지나쳐가지 않고요, 돌아가지 않고요, 반드시 내가 저리로 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온 거는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관심, 그 여자가 이 마음속으로 앓고 있는 거, 이거를 해결해 주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는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에 돌아보십시오. 나도 끙끙거리며 앓는 문제가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었고 열심히 살아본다고 하지만 뭔가 벽에 부딪혀서 힘들어했고 이걸로는 안 되는데 뭔가를 취하지만 계속 목마름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돌아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자에게 전도자를 보내야겠다, 반드시 저자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 옆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 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참으로 이렇게 그 끙끙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복된 여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구원받은 거 보니까 나도 참 주님이 지나쳐 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그렇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그랬잖아요. 영어 가사는 지나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날 그냥 지나쳐가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지나쳐가지 않고 반드시 저자에게 가야겠다, 저자에게 보내야겠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결국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여자예요. 25절 보세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이 메시아가 올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그럼 이 말 자체가, 이 여자는 메시아가 와서 하는 말이 있다면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여자를 알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찾아가셔서 아주 단순하게 너랑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해답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거 복된 일이죠. 이 여자도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자,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6시쯤 나왔다고 돼 있어요. 자, 이 6시에 대해서 성경이 번역을 어떻게 해놨나 제가 이제 쭉 찾아봤어요. 새 번역은 오정쯤, 공동 번역은 정오에 가까워, 현대인의 성경은 낮 12시경. 제가 번역한 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운 말 성경은 낮 12시 무렵, 쉬운 성경은 대략 정오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낮 12시, 낮 12시쯤, 카톨릭 성경은 정오 무렵, 이렇게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들이 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 6시쯤이 12시, 낮 12시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낮 12시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걸 다시 이렇게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6시가 몇 시인지를 정확히 알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6시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그럼 요한복음 19장 보세요. 19장.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이제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붙잡혔어요. 그리고 새벽에 붙잡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보니까 이 예수님이 뭐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려고 유대인들에게 세워놓고 자, 너희 왕을 보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면 6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6시가 낮이니까 낮 12시라고 했으면 낮 12시든지 자정이든지 할 텐데 지금 자정으로 보이십니까? 이건 아니죠. 그럼 낮 12시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낮 12시. 낮 12시. 6시에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번엔 마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자, 24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나눌 때 저마다 어느 것을 가질지 정하려고 그 옷들을 놓고 제비를 뽑더라 그랬어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3시가 되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지금 시간 이동을 한 건가? 자, 6시에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데 3시에 십자가 못 박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갔나? 먼저 못을 받고서 3시에 못을 받고 6시에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마가나 요한이 다른 시간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인들의 시간표를 쓰고 있고요. 요한은 로마인들의 시간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해질 무렵이 시작이잖아요. 6시경. 그때가 0시에 말하자면.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정이면 6시고 다시 또 이렇게 새벽 6시면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면 몇 시일까요? 오전 9시경이 되는 거죠. 그게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못 박혔냐? 오전 9시경에 못 박힌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한 6시간 정도 있었고 이제 오후 3시경에 운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한은요 로마 시간표를 썼다 그랬잖아요. 자, 로마 시간표는 우리랑 똑같아요. 0시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6시가 되면 새벽 6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낮 12시가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정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낮 12시가 되면 그때 다시 또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6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당하셨냐면 새벽 6시경에 이미 새벽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새벽 6시경에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빌라도는 그렇게 안 하려고 채찍을 해서 풀어주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또 계속 못 박으러 외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끌고 갈보리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마침내 9시경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6시는 그때냐? 정오가 아니고 로마 시간표로 쓰면 해질 무렵. 보통 여러분이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이 이제 물 길르러 나오는 시간, 여러분이 리브가도 그런 시간 정도에 나왔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해질녘 한 6시경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낮 12시에 나왔다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여자가 너무나 부도덕해서 사람들을 피하려고 낮 12시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여자는요 야곱의 운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6시는 이제 정리가 되셨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6절에 보세요.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운물은 어떤 운물이냐?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자, 이 여자는 이 우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나는 이 우물로 물을 길러 오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했던 우물이고 이 우물을 판 사람은 사실은 야곱이고 이 우물을 가졌던 사람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들 또 가축들 다 이 우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온 겁니다. 자, 이 여자는 이렇게 이 우물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나도 당신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당신 유대인만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사실 나도 엄밀히 보면 나도 하나님이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택하셨던 야곱의 후손이라는 걸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물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운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뭘 물려받았든지 우리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내가 누구의 자손이든지 이런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운물에 대해서 더 이상 내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소개해요. 그 운물 대신 자신을 통해서 마셔야 된다는 걸 소개해요. 내 속에서 이게 나를 통해서 마시는 자가 이렇게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이 여자는 야곱의 운물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운물에서 물을 먹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무슨 조건을 가지고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거저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여러분이 애쓰면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무슨 자격을 갖추면 못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죽을 때까지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받으시겠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사진 작가가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참전한 나라가 22개국이에요. 근데 그때 젊은 시절 와서 팔, 다리 잃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고 사회 적응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한국 전쟁은 말하자면 잊혀진 전쟁이에요. 사람들 속에. 그래서 별로 사회에서도 내가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해도 자기 나라 때문에 싸운 게 아니고 너네 나라에 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대우도 못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거죠. 그것도 자기 자비로. 그 사진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주면서 나중에 그 사진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니까. 이거 그럼 내가 얼마를 줘야 되냐 다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 사람이 꼭 대답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미 당신이, 그러니까 오래전에 값을 지불한 겁니다. 더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묻는 게 있어요. 이거 그럼 공짜냐? 이제 프리?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공짜냐? 그래서, 거저 드림. 이거는 이미 값이 지불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는 건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건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거저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노력을 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예를 들어 BMW를 한 대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거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준다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타. 아빠가
좀 하나님이 힘있게 하셔서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100만 원 줄게 아버지 이거 그러면 받으실래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 BMW를 100만 원 주고 어떻게 사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건 BMW를 100만 원 주고 사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야곱의 운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선물로 이 구원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거다. 그리고 여기 또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보내신 분 아닙니까? 구조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만 알았다면 너는 당장에 너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냐? 근데 네가 이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 당장 그분에게 구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럴 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11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리고 12절 끝에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크십니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의지하고 있는 야곱보다 더 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맞아요? 이거 잘못된 거죠. 목사님이 인정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을 믿어야만 그 예수님하고의 관계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보다 더 크신 이시죠.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른 차원의 운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떠먹고 또다시 목마른 이 야곱의 운물하고는 다른 차원의 운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생수처럼 우리를 신선케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법이 없으십니다. 내가 잘못할 때도 심지어 내 안에서 신음하실 망정, 말하자면 내 안에서 슬퍼하실 망정 나를 떠나는 법은 없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운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운물이고 막히지 않는 운물이고 이 샘물은 계속 솟아날 수밖에 없는 그 샘물이라는 거죠. 이런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운물이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운물을 신뢰하지 말고 생명수의 샘이 되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은 생명수의 샘이 된다. 바로 이 생명수의 샘이 되는 그분을 신뢰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녀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녀가 이제는 자기가 어느 집안이었다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소용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드려온 사람이다 이것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다든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다든지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왔다든지 이런 거 참 복된 환경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구원받는데 그게 의지할 만한 게 아니라 그거는 손에서 놔야 될 거예요. 그거를 손에서 놓고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라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남자가 있었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죠. 1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남편 좀 데려오라 그랬죠. 근데 여자가 대답해요. 1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홀로 사는 건가? 그런데 1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다 알고서 말씀하시죠. 18절 읽겠습니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5 남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몇 번째 남자예요? 6번째 남자예요. 그 6번째로,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참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녀의 부도덕함을 꼬집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을 여기서 보여주느냐면, 우리가 정오로 생각하면 이 여자가 부도덕해서 이렇게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죠? 형제가, 큰 형이 아내를 취했는데 죽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형님의 씨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동생이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살면서 아이를 낳게 해서 씨를 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2번째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물었잖아요. 7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 누구 아내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 물은 적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것과 같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번이나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불행한 집안이었는지, 말하자면 이 여자가 한 남자랑 살게 됐는데 하나가 죽고, 그래서 대신 다른 아들하고 살았는데 그 남자가 또 죽고, 또 그래서 그 밑에 아들하고 살았는데 또 죽고, 이렇게 해서 5번이나 갈리고 지금도 또 다른 형제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직 아이를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여자는 얼마나 참 안타까운 형편에 있습니까?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고정 그런 전통,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 이게 그 여자가 의무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그 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걸 꺼내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이 전통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쁨은 뭐예요? 자기가 사랑해서 만난 처음 남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겠죠. 근데 이거는 단지 같이 사는 이유가 형님을 위해, 씨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쁨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이 문제를 꺼내는 건 이 여자가 그 고정관념, 전통에 의해서 뭔가를 하고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이 여자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뭘 이렇게 하고 또 의식에 참여하고 대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영적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기쁨을 주는 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인데, 여러분,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이 여자에게 일깨우고자 하셨던 거죠. 의무적으로 하고, 어떤 관례를 따라 하고, 그래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고, 근데 그것은 하나도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선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 때, 눈이 떠질 때 이 여자가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나는 버림받지 않은 거구나. 나는 이렇게 여러 남자가 이렇게 나랑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지는 못했지만, 그저 의무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이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나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지나간 이 사랑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메시아가 내 앞에까지 와서 나에게, 기다리던 나에게 내가 바로 너를 위해 온 메시아라고 알려줄 때 이 여자 가슴은 어땠을까요? 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여자의 형편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얘기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5번에 걸쳐 같이 살던 남자가 다 지금은 없고 6번째로 살고 있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쵸, 실질적으로 처음 결혼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예, 이게 이 여자는 거기서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대언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언자가 아닙니까? 그 보세요. 그 성경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9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서이다. 이렇게 이 예수님이 처음엔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유대인이 나한테 말 거세요? 그러더니 보니까 대언자 같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언자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의 종교적인 문제를 꺼내면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를 꺼냅니까?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오랫동안 이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갈라진 거예요. 여로보암이라고 북쪽 이스라엘 세운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통치하려고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가 정통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고 나서 이교도들과 섞여 살면서 이게 완전히 고착화돼 가지고 같이 경배할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소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말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네. 따라서 해보세요. 내 말을 믿으라. 누구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너는 네 전통 고정관념으로는 너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그거 계속 손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 그거 의지해서 사는 대신 그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고정관념을 물려받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대신 누구 말을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을 일부러 해주세요. 자, 이건 힌트예요. 이 여자에게 주는 힌트예요.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 좀 나는 그릇도 없는데 물 마실 그릇도 없는데 물 좀 떠주시 이렇게 여자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가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이 여자가 고백을 했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바로 너를 구원할 자가 유대인에게서 오는 건데 바로 네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던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그 구원자가 지금 네 앞에 가까이 와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점점 이 여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경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라는 말을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영험하게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지고 경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만드는데 이 영과 진리는 그게 아니라 거듭난 영으로. 여러분 구원받아야 참되게 경배가 가능합니다. 거듭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자기가 믿고 확신한 그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경배가 가능하려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영과 진리로 경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은 네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네가 지금 유대인이 왜 나에게 이런 말 합니까? 한 그 유대인이 바로 네 앞에, 그 구원을 주는 유대인이 네 앞에 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자, 이런 네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관념의 의사가 아니라, 전통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할 때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손에서 내려놓고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여기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거 네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거 내려놓고, 손에서 놓고, 아까 원숭이처럼 꼭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살 길이다. 근데 이 여자가 거기서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거는 그리스도가 와야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오셔서 말해준다면 난 믿고 싶은데. 빠른 그 얘기가 2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자, 이 예수님이 점점점 그녀를 이렇게 몰아가서 그녀가 본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마음을 더 분명하게 끄집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서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이야, 2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경배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경배가 가능하지 않나요?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면서요. 그게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 거듭난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그래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능하죠. 근데 그 여자에게 너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여러분, 이때 이 여자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지금 바로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단 말이야? 그 그리스도가 내게 왔단 말이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앞에 와 있단 말이야? 야, 이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순간이 이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보세요. 물동이가 무슨 소리 있어?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갔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 27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보세요. 28절, 29절 시작.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모셔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람하고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 그 42절 보세요. 41절 42절 시작.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떠들고 다닌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분이다라고 말하자면 떠들고 다녔는데, 이제 네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여자를 가만히 보세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의 운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경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손에서 다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한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야곱의 운물에서 물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온 것도
내가 계대 결혼을 통해 이렇게 여러 남자랑 살았지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건데 결국 누구만 붙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딱 붙잡게 된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사렛 청년으로 알고요. 그죠? 의협심이 강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덤볐다가 그냥 죽은 유대인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아는 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 맞죠? 근데 유대인으로 아는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나중에 그럼 대언자시네? 예수님을 대언자로 아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죠.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님을 대언자 중에 하나로 알아요. 근데 대언자로 아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충분합니까? 아니죠. 정말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알아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죠. 결국 이 여자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분. 100% 하나님, 100% 사람.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희생당하신 그 희생으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분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끝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 우리의 중보자요 변호자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자신처럼 만들어 주실 분,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주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 자신의 전도자를 보내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는 하고 있어요. 조상들에게 전통으로 물려받은 걸 하고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뭐 교회에 쫓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도 뭔가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도 뭔가 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정말 그리스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곡식으로 말하면 수그러진 벼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자들에게 낫이 가잖아요. 낫. 예?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누구를 찾느냐,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붙잡고는 있는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붙잡아, 나를 믿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내가 너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자야,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누가 구원받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열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건 뭡니까?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모태신앙이었다? 예. 모태신앙 좋은 거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몇째 기독교 집안이었다? 예, 그것도 구원 얻는 데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경배 드리러 다녔다? 우리 엄마 따라서 예배 드리러 안 빠지고 다녔다?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건요, 예수님,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세상의 구원자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든,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든, 이런 것들은요 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필요한 일이긴 해요. 그게 유익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는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때,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신이 의지해오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카톨릭 교도가 병원에 누워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여자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근데 그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카톨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염주.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돌리는 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일 먼저 쓰레기통에다가 탁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그런 걸로 자기가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쓰레기통에 구원받자마자
그 사람 앞에서 감사기도 하고 딱 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붙잡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누구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세속적 재미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오늘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 앞에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우리와 더불어 살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생수가 넘치는, 목마르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찾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지나칠 수도 있는데 잊지 않고 내게 오셨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나머지 삶은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구원자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자신의 어떠한 걸 붙잡고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결국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